이제 킹제임스 성경 한국 번역본들이 출간된 지 한 30여 년 됐죠. 근데 이제는 개역 성경을 답습한 오역들을 바로 잡을 때예요. 그런 오역들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들의 이제 조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26절 한번 볼게요. 영어 성경 보면은 King Solomon made a navy of ship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배들만 옮겨된 게 아니라 a navy가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비 하면 처음 떠올리는 건 여러분 해군이 떠오를 거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ships와 관련돼서 했을 때는 선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군이 모이면 군단이 되죠. 배들이 모이면 선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in Ezion Gebel, which is beside Eloth. 여기서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저라. 자, 그럼 여기 뭐가 없는 거죠? 선단이란 말이 없어요. 자,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해군도 엄청나게 세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들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업용 선박인지 뭐 물류용 선박인지 뭐 모르잖아요. 이게 뭐 전투용 선박인지. 그런데 a navy of ships 이러면은 선단 이렇게 해서 배들로 이루어진 선단이거든요. 그럼 이건 해군이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죠. 이 부분이. 자, 그런데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에롯 곁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으면 그대로 했어야죠.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거야. 그러면 진짜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했으면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빠졌다 했더니 그건 또 빠져도 된대요. 영어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저본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본이 이 번역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본에 비교해서 저본대로 번역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본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알려줬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최종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로 한국어에 맞게 한 거래요. 그거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빼야죠. 원어 성경이라고 하든지 한국어 성경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흠정전 마제스티로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땅에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더니 똑같죠? 선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들로 된 한 선단을 만들었으니, 그렇죠? 말 그대로 한 선단을 만드는 거예요. 해군이 강력했던 겁니다. 솔로몬 때 군사력도 강했고 해군도 강한 거죠. 뭐 당연히 그때는 공군이 없기 때문에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fleet, a navy. navy의 첫 번째 뜻이 a fleet, 선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대에서 쓰는 해군은 이제 현대에서 이런 선단들이 모여서 만든 군사 체계를 현대에서 이제 해군이라 한 거죠. 원래는 이제 navy of ships 하면 선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선단은 해군도 될 수 있고 조업을 하는 그냥 개개인 배별로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대 무역 배도 될 수 있습니다. 거대 무역 배도 될 수 있어요. 자, 이유 없는 이어 민수기 2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서는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꾸짖으라 영어로 rebuke가 되죠, 보통. 근데 여기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rebuke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defy 이스라엘이에요. 완전 다른 뜻이죠. defy 이스라엘은 꾸짖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rebuke가 아니라 defy는 어떤 맞서다, 대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전혀 defy의 뜻이 없는 꾸짖으라가 왜 나왔을까? 뭐 개역 성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여러 저본이 있었으니까 뭐 아마 다른 저본을 썼든지 다르게 해석했든지 아니면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한글 김재현 성경 비난하라 했냐? define은 비난이 없습니다. 그냥 꾸짖으라의 다른 말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흠령력 400주년판도 똑같이 꾸짖을했다가 이제 흠령력에서 잘한 거. 마제스티판에서는 이제 뭐 거부하라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맞서라 저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바꿨다는 거. 꾸짖어를 그대로 따라 했다가 마제스티판 최근 이제 2년 전에는 바꿨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아, 본인들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발견한 거겠죠. 아, 이게 개혁 성경의 뜻과 똑같은데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뜻과 다르구나. 바꿨어요. 그건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defy Israel 이겁니다. 이 defy의 뜻만 그대로 살려주면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개혁 성경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꿔야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바꾸면 돼요. 자기들이 한 것을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자, defy의 뜻, 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됐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제가 왜 이 사전들을 자꾸 제시하냐면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저를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믿기를 원해요. 두세 증거가 정확하게 제시가 됐을 때 그 증거를 통해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과 그렇죠? 성경 상호 참조 체계와 내장 사전과 그 다음에 영영 사전. 왜냐면 우리가 영어 킹제임 성경이 저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킹제임 성경 영영 사전 뜻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본인들은 제시를 못해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부러 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느낌이 오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느낌을 제가 이해하는 걸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뜻 그대로 맞서라가 defy가 맞다라는 거고요. 이제 3일 밤낮 금식. 우리 에스더 보시면서 감격 먹은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개혁 성경 먼저 볼게요. 당신은 가서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케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한글 킹제임 성경도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밤낮 하면은 밤도 먹지 말고 낮도 먹지 말고 밤도 마시지 말고 낮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 있는가? 아니에요. Neither eat nor drink 3 days, night or day. 뭐예요? 밤 또는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일을 하겠죠. 금식은 꼭 하루 종일 안 먹을 필요 없어요. 자주 금식한 이제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그 필요할 때 그 끼니를 먹는 대신 안 먹고 기도의 시간을 쓴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꼭 막 연속으로 다 안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끼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낮에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밤에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밤낮 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다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루에도 어떤 한 특정 시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하루 종일 다 단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도 이제 이렇게 했죠. night or day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게 됐냐면 그냥 한 단어 다 번역을 해봤는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전에도 이제 모국어 성경의 정령 과정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건 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고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제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예요. 그럼 저는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인신공격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해야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 모국어 성경이 점점 더 정년돼서 업데이트돼서 더 정교해지니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말했지만 이권이 있는 집단,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기뻐하고 아 그렇구나. 업데이트가 됐구나. 정년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밤낮.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자꾸 표준국어 대사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 뜻을 잘 몰라요. 정확한 뜻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적혀야 돼요. 밤낮이란 단어는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밤낮이란 말은 밥 또는 낮이란 뜻이 있어. 누가 그래요? 없습니다. 밤낮이란 뜻은 밤과 낮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즉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항상 쭉 이어진다는 말이지 밤 또는 낮, 밤이나 낮 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문서화된 근거조차도 부인하면서 이게 맞다. 예를 들면 샛별은 금성밖에 뜻이 없잖아요. 그런데 샛별이 태양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혼자 우기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정확하게 표준국어 대사전 적혀 있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자, 치핵. 여러분 아마 기존 성경에서 치핵은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핵 좀 이렇게 민망한 단어일 수도 있죠. 치핵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병명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개역 성경 보시면요, 그 기억나세요? 그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빌리스데아 사람들한테 뺏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해서 종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한 종기. 개역 성경이 독한 종기라 했고 한글 킹제임스는 악성 종기. 금정령 마제스티는 종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종기 같은 경우에는 뜻이 적용이 너무너무 무한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머라즈는 종기가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지핵입니다. 지핵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들에게 지핵들이 그들의 음모한 불기에 생겼더라. 어차피 위치는 in their secret parts 하고 위치는 영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고요. 은밀한 부분들에 치핵이 생겨버린 거예요. 엄청 극심한 치핵이 생겨버리면 탈장도 되고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막 엄청 끔찍해지죠.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종기 정도 생긴 게 아니에요. 종기가 커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대로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웹서 사전 보면 hemorrhoids라고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죠? 치질 또는 치핵입니다. 예. 자, 다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잔치, 어떤 정찬을 벌이시는데 그것을 어떤 곳은 점심 식사다, 어떤 것은 저녁 식사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역 성경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라고 했어요. 이제 my도 없죠. 내가 나의 오찬을 준비하되 했는데 나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너, 우리가 잘 아는 디너를 오찬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는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금정령 마저스는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그러니까 일단 한글 킹제임스는 오찬을 따라 안 한 거는 좋은데 여전히 my 소유격이 없어졌죠. 그대로. 그 다음에 금정령 마저스는 내, 이거는 잘 살렸어요. my는 살렸는데 여전히 개역 성경 따라서 오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정찬을 차려놓았으니 라고 저는 했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알려줄게요. dinner이라고 했을 때 dinner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inner 하면 그냥 일반 저녁 식사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저녁에 차려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잔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디너에 마태복음 22장 4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 되는 거죠. 2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저녁 식사가 아니라 뭐 점심 식사도 아니라 feast, 잔치인데 an entertainment, 사람들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정찬입니다. 정찬은 격식을 갖추어 차린 식사고요. 그런데 만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님을 초대해 함께 먹는 저녁 식사로 국한이 됩니다. 오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님을 초대해 함께 먹는 점심 식사로 국한이 됩니다. 일단 디너에 뭐 점심 식사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저녁이냐 점심이냐가 초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는 격식을 차려서 손님을 받아서 제공하는 식사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절대 기계적 일치 못합니다. 디너 어떤 때는 저녁 식사가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정찬이 돼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 문맥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알면 개역 성경대로는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명상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네 한 것들은 잘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